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주님의 이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고, 대강절은 교회력에 따르면 새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라는 말이 헬라 말에서 한 단어에서 왔어요. 카리스, 또 유카리토스, 그래서 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심의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절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3대 절기의 때는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신발이 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독충들로부터 또 어려운 적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광야의 40년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특별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 때는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사실 타락한 죄인은 자연적으로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고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동영상을 봤지만은 어떤 면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미국 개척자 청교도 전통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성서적으로 바로 이 3대 절기, 그 중에서 특별히 수장절, 이 초막절이나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수장절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의 어떤 성경적인 전통이라고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셨는가?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면 좋지 못한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는 감사하지만 실패를 경험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날 인도하셨는지,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어떤 역경을 당해도 과거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참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결국에 체질화가 되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래서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이 아이들이 장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만들려면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억지로 say thank you. 참 잘하는 거예요. 꼭 가르쳐야 돼요. 불평하는 것보다는 더 감사하는 것.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하다가 1964년도에 투옥이 됐습니다. 27년간 감옥 속에 살았어요. 근데 감옥 속에 27년 만에 참 출소하게 됩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출소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너무 걱정했어요. 많이 건강이 상했겠지. 그런데 27년 만에 출소해서 나왔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기자 하나가 아니 사람들이 대부분이 감옥에서 몇 년만 적어도 한 5년만 그렇게 지내도 거의 다 죽게 되고 거의 건강을 잃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27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셨습니까? 이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늘 감사했습니다. 내가 한 거라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햇빛을 보고 감사하고 또 노동을 또 할 때 되면 아직까지 나에게 에너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 인하여 감사하고 내 건강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후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다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날만 1년 내 하루 기억해서 그냥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 예배자들이 항상 예배 오기 전에 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언제나 이건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만 생각하면, 소망 없는 나에게, 절망적인 나에게 하나님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감사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입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지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면서 잘 된다 그러고 감사하고 돈 좀 벌었다 감사하고 건강하다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걸 훈련시키지 않으면 감사 안 해요. 죄악된 이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 신명기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누가 그 머리를 너에게 주었느냐? 누가 건강을 주었느냐?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수확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누가 주었느냐? 그래가지고 도전하잖아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살려주니까 조금만 잘 되면 이제 하나님 잊어버려요. 자기가 성실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남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회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이 훈련하신 거예요. 스스로 못하는 거 아셨어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때를 따라 먹여주셨는지, 어떻게 원수로부터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들을 회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도록 의도적으로 훈련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오늘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들을 넘기고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마음, 믿음, 확신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에 에베소서에 보면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 자리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가 매우 신비로운 어떤 재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필수적인 조건, 재물이에요. 성경에도 그래서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확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좋은 일 때만, 성공할 때만, 내가 원하는 삶이 전개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뒷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약의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의도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이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격, 감사를 생활화, 체질화하라는 명령이죠. 우리는 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올해는 어떤 것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좋은 친구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좋은 건강을 유지하게 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우리의 문제예요. 뭐가 이렇게 찾아서 감사하는 것,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1년에 한 번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컨시스턴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장담하건대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다면 평생 어떤 조건, 어떤 부요함을 누린다, 어떤 성공을 누린다 해도 결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삶의 조건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 인격을 가진 사람, 감사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뭔가 감사한 것 찾아내고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면 그런 조건이 또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명령은 우리는 이미 그쪽으로 운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예배자의 모습이 또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예배에 많은 감동이 있고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감사가 없으면 참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없는 예배가 문제인지 아세요? 예배는 감사를 드리고 표현하는 시간이지 감사를 끌어내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를 끌어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엄밀한 성경적인 예배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려고 해요. 마음에 감사와 감동을 발견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예배가 변질돼 버려요. 이것이 수단화돼 버려요. 한 예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서 겨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어떤 면에는 겨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성상 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문제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관심과 이 세상만을 가지고 이 세상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잊을 수가 없는 건데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느낌, 도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회복하려고 끌어내려고 찬양과 또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잊을 수 없는 것들을 다시 회상시키고 끌어내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약함도 되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의 악한 죄성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런 그 엄연한 성경적인 진리고 너무 귀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너무 세상만을 향해서, 자기 성공만을 향해서, 돈벌이만을 향해서 살아가니까 현대 예배는, 현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회상시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서 별짓을 다 해서 이것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감동적인 찬양과 설교자의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겨우 자신의 마음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예배에 어떻게 축제가 있겠냐 말이죠. 잘못된 태도죠.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실컷 무관심한 채 감흥도 없이 와가지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예배일 수 있겠는가? 이 감사는 예배하고 대단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참 여러분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회복하려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잊고 살았다면, 무관심하게 살았다면 예배 나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기도를 회복하고 나와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날 때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런 점에서 감사는 예배자들의 필연적인 조건이에요.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어를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 못하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보세요. 예배자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 자꾸 축제 예배 그러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딴짓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너무 잘못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실컷 딴짓하다 살아왔으니까 그거 겨우 회복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 또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상처 투성의 몸을 가지고 또 주일날 와서 아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예배가 장례식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10수년 그 노력했는데도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축제 예배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동행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무장되어서 마치 예배가 출정식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사역하다가 주님 기억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연약하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죠. 주일날 와서 다시 감사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 있게 장중에 붙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례식 분위기 예배가 아니라 축제 분위기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흔히 참 감사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야? 참 감사하다.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생략된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막연하게 감사, 어떤 개념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하다. 이런 일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뜻으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때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가 넘칠 줄 알아요.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인도해 주신 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 막연하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나에게도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우연히 그냥 나에게도 일어났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존재로 계시고, 그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사고 속에 상상하는 이미지, 어떤 실체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와 만남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흔들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수없이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그 편에서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그분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그분이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갈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이 적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그리고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운명이 되어버려요. 삶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체질이 됐어요. 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크니까 그냥 한두 번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접할 때 이런 것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이해하는, 이런 게 좀 달라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을 때, 성공할 때, 돈 많이 벌 때, 건강할 때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는 감사나 어떤 감흥과 감정적 고조를 끌어내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먼저 정말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렵고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런지를 여러분 여기서부터 푸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기 전에 하도 안 하니까 회개하는 시간을 드리지만 여기 오기 전에 감사를 회복하고 오셔야 돼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네글렉트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죄예요. 죄, 범죄예요, 악함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죠.
크리스천 음악가죠. 바하라는 사람,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노년에 눈은 실명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이 의사가 안과 의사인데 대단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하가 마지막에 눈 수술을 하게 됩니다. 눈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붕대를 다 눈을 가리고 장시간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이제 회복이 됐다 싶어서 이걸 풀었어요.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가지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아버지, 앞이 보여요? 근데 바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대답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낙담했겠고 소망 가운데 있다가 수술해서 회복이 되어서 눈을 풀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걱정했는데 그때 바하는 다 가운데로 불러 모으더니 가족들을 위로하며 1729년에 작곡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그 한 번만 3절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거 한번 같이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 145장 145장 우리 이 바하가 이렇게 감사가 체질이 안 됐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145장 143장 3절만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 다시 한번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 주의 것 삼으사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과 간섭하심 속에서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드리는 감사는 실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을 향해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